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애굽 여인 하갈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하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마실 물이 떨어져서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어머니와 아들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거하고 있을 때 마실 물이 먹을 물이 떨어져서 이제 아들 이스마엘이 죽게 되어졌을 때, 자, 그때까지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말씀에 의하면 특별히 이제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였고 소리내어 우니,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아들 이스마엘이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하면서 울고 있고, 그리고 어머니 하갈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삶의 역경, 고난, 자, 그러한 처량함 속에서 어려운 힘든 그러한 삶의 현실들 가운데 있을 때 어머니 이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처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서 샘물이 있는 것을 찾게 되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해서, 그래서 그가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렇게 생명이 연장이 되어져서 이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서 그가 장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성하기까지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권능이 하갈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그녀의 눈을 밝히해 줌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아이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샘물을 찾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가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가 마침내는 이제 20절 21절에서도 있듯이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자, 같은 동족 애굽 사람의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게 해 주어서 가정을 이루게 해 주었. 자, 그 모든 것이 하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내가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나의 무력한 삶의 현실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을 통해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나와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주권 아래서 주어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21장 전까지 이제 이 하갈은 여주인 사레로부터 박해와 이제 박해를 받고, 자, 그래서 그 여주인 집을 나와서 그런데 그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다시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서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해서 주인 집에, 사라의 집에, 아브라함 집에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주죠. 자,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그 하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를 가진 그런 임신 중에 자신이 살던 그런 주인 집으로부터 이제 사례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녀가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삶의 길을
바꾸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녀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이제 다시금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너로 하여금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한 큰 민족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하갈이 받죠.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갈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하갈은 이제 창세기 16장에서 사레의 멸시와 그리고 학대를 피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사레로부터 쫓겨나서 도망가는 애굽 여인이었죠. 그렇죠? 그러나 하갈은 사레의 학대와 그 멸시의 고통으로 비록 여정으로 주인의 집에서 삶을 살아왔지만 삶의 보호 장소를 떠나게 된 그런 처량하고 어떤 고난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녀가 살았던 것이죠. 이와 같은 처량하고 곤고한 삶의 한복판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그 여주인이었던 사레의 태도와는 달리 자신을 은혜롭게 살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그녀가 경험했죠. 마치 가정에서 어린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혼나고 난 후에 이제 할머니가 안아주면서 달래줄 때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칠 수 있고 그리고 한없는 그러한 위로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갈이 바로 이와 같은 경험을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사라를 돌보셨던 그러한 하나님이 이방 여인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후손이 아닌 그런 이방 여인 하갈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지금 결론적인 것으로서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라를 통해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동일한 그런 돌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민족과 그리고 다른 민족을 확연히 구분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그 민족 애굽 여인을 아버지같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에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죠. 사레를 피해 도망가던 하갈은 창세기 16장 9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약속을 받고 그리고 사라에게 다시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자신의 그런 처량함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삶의 길을 바꾸어 주신 그래서 그녀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아이를 가진 산모가 자신이 살던 집에서 남편도 없이 쫓겨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곤고하겠습니까? 주인을 피해 도망가던 그 하갈의 발걸음을 다시금 살던 집으로 돌아가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녀의 삶을 이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자손의 수가 번성할 것임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여주인 사레와 차별 없는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 다시 한번 삶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 이삭을 놀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커져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갈은 쫓겨난 후 브엘세바 광야에서 이제 아들과 함께 방황하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들이 주인집 아들을 놀렸다고 이제 주인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살 수 있는 거처도 없이 광야에서 아들과 함께 방황하였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아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쌍히 여겨주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 21장 18절 말씀에서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일으키라고 하며 큰 민족이 될 것임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발견케 하여 아이에게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이제 샘물을 찾게 되어서 그 물을 아들 이스마엘에게 먹게 해주어서 생명을 보존시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신 그 은혜는 21장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선자가 되었더니, 자,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하갈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라고, 함께 주셔서 장성할 때까지, 그가 다 어른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하갈이 입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상고함 속에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21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상황은 하갈이 이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물이 떨어져서 아들이 죽게 되어진 그러한 상황이죠. 다시 말해 삶의 곤고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고통스러워 울고 있고, 그리고 하갈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제 듣기 전까지는 하갈이 두려움 속에서만 놓여 있었죠. 21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 이제 하갈의 삶이 더 안정적인 그런 삶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주인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여서 도망가던 때와 같이 또다시 사레에 의해서 주인집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된 것이죠. 아들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되었지만 하갈 스스로는 그냥 스스로가 아무런 어떤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마엘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와 그리고 하갈의 두려워하는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갈 스스로가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고 아들의 죽어감 속에서 그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21장 19절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갈의 삶의 현실이 캄캄한 어두움과 같은 그런 앞을 볼 수 없는 무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이제 싸울 때 하나님의 사람 사환,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무명의 그 청년, 그 청년 사환, 그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이제 아람 나라의 군사와 그리고 말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아람 군사의 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그런 아람 나라의 군사들의 불 보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가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라고 이제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는 그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청년 사환의 눈이 열어져서 이제 청년이 보니 엘리사를 둘러싼 그런 불병거 불말이 산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그가 본 것이죠.
사환 청년이 이제 눈을 열어 본 것은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불수레와 이 불말, 그것은 곧 하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늘의 병력으로서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요. 반대로 아람 사람이 이제 엘리사에게 내올 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다. 적군의 눈을 어둡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열왕기 6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승리로 이스라엘 군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도망하는 그 하갈, 자, 그 하갈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아들 이스마엘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그러니까 무력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시기 전까지는 하갈은 무력한 그런 삶의 존재였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캄캄한 현실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힌 후에 그녀는 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그가 전에는 찾지 못했던 그 샘물을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게 하셔서 곧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샘물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하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하며 그리고 아내를 얻게 되어졌다라고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모든 것이 곧 이방 여인 하갈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여인 애굽 여인 하갈에게 임한 주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집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비록 이방 여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애굽 여인의 그 아내를 맡게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비록 하갈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에 의해서 그녀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삶의 어떤 곤고하고 처량하고 절망적인 무력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